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참 기쁨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또 나는 누려받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누릴 것인가 라고 하는데 한번 집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쁨을 느끼는 부분도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짐승순이 기쁨이에요. 의지가 먹을 거 주고 있을 거 있으면 그냥 기뻐하는 거 막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노예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한 단계가 높아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육신적인 자기 어떤 야망과 또는 인생의 성공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루었을 때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거 이제 육신적인 거죠. 똑같은데 앞에 거는 단순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에 충족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성도 없이 짐승 수준의 그런 사람을 말하고 주로 노예 시대를 말해요. 그 다음 거는 이제 자기 어떤 자아 성취와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이뤄가는 사람. 세 번째는 정말 영적 비밀이 깨달아져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인생이 확 달라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은 앞에 거는 두 가지는 덤이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것에 가장 큰 기쁨을 느꼈던 분인 줄로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저는 반평생을 하나님으로 육신적인 거에 살다가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굉장히 갈급해가지고 한 10여 년을 방황했어요. 인생은 어디로 가냐. 고작 이렇게 살려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냐. 이건 아닌데 이런 나를 뭐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 그때는 조물주가 있다면 만들어냈는가. 물론 아버지 엄마 사이에 태어났지만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예민할 때부터 뭡니까? 고민한 거예요. 그 당시 제가 매일 일기를 쓰고 매일 시도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 고민했어요. 인생은 어디로 가냐? 지금 기억나는 거 하나 있어요. 차가 지나가면서 내는 먼지와도 같은 것.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답이 없으니까 새우 깡이냐, 감자가 고구마 깡이냐 이렇게 놓고 이제 낙설한 적도 있다 말입니다. 그건 지나가는 거. 근데 어느 목표가 있을 때는 잊어먹었어요. 그냥 탁 달려가니까 뭐 생각할 게 없는. 그런데 어느 날 목표가 이루어졌으면 거기 또 도저히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목표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 또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그러다가 믿음의 사람 만나가지고 그것도 한 몇 년 동안 양쪽에서 방황하다가 복음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요즘은 더 특히 그때의 첫 번째 그리스도를 만나 기쁜 그 기분으로 저는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거 없으면은 못 삽니다. 왜? 저도 인간인데. 그렇다면 오늘 이미 얘기 나왔으면 서론해 보니까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뭔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누릴 기쁨은 입마음대로 누려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하잖아요. 맞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성령 인도를 안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너무 세상이 발전하고 발달해서 세상 문화 문명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넘어서도록 만들어버려요. 너무 쾌락적이고 너무 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0절에 성부 하나님 지금도 창조 말씀 우리 역사하시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ጭ고 남다 그러잖아요. 믿을 때에 참 하나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은 그 말씀을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상한 감이 치유되고 그래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8장 18, 20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춘 사람을 보고 말해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약속했잖아요. 임마누엘. 그럼 우리 인생은요, 복음 누림, 전도 선교 누림 두 가지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모든 하는 일을 그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도 직장을 간다. 그 직장 속에서 나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냥 기도만 해도 돼요. 대상자가 있으면 대상으로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은 내가 다 암송을 못해서 그런데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 우리 내주하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자꾸만 이걸 놓치는 거예요. 세상만을 놓아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영의 사람이에요. 불신자도 영의 사람입니다. 사단이 잡혀 그렇지. 그럼 우리는 참 신의 영의 사람이잖아요. 이게 엄청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말씀을 내가 무엇에 기뻐하냐? 주님이 나와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함께하는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에 왜 사마리아에서 기쁨이 일어났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스테반 환란으로 온 초대교회 그 당시에 엄청난 밖에 핍박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는데 그때 뭡니까? 빌립은 사마리아에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는 빌립 집사는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1장 10절 14절에 마가다라 방에 120명의 제자 중에 저는 한 사람이라고 저는 추론합니다. 이 당시에 모인 사람이 70인 요원들하고 사도들하고 가족들하고 그렇게 보거든요. 추석도 찾아보니까 추측이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답은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저는 그 보고 그렇다고 하면은 마가다라에 있다라고 하면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발견한 사람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신앙생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138 언약 붙들고 기도해서 2장의 응답이 시작이에요. 2장의 응답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체험을 해봐야 돼요. 거의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성령 체험이 없어요. 성령 체험한 사람은요 틀려요. 그래서 사도행 2장 1절 4절에 그렇다면 빌립 집사는 마가다라 역사를 체험하였을 것이단 말이에요. 바람과 불 같은 성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달라져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취가 받으니까 내 과거의 생각이 딱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내 가치관, 내 인생관을 이루기 위한 예수를 믿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내 인생이 드려지고 내 직업이 드려지고 내가 하는 일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선순위로 바꾸면 돼요. 근데 이거를 못 바꿔요. 근데 이건 우리가 못나서 뭐 나빠서 안 바뀌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아야 바꿔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바꿔져요. 그게 성령 체험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보입니까? 여긴 15가지 나라인데 그게 아니고 사람이 눈이 달라져요. 사람 몸 눈이. 저 사람이 복음 받을 사람인가? 전하지 않는 사람, 저 사람이 복음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은 말 복음은 어떤 사람이 저렇게 훌륭한데 저는 요즘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 보고 와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 그렇거든요. 그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장로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다 복음을 모르니까 다 그렇게 종교들 그래 해요. 저 중에 진짜 복음 가진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저 꼴이 안 날 텐데 안타까워요. 그래 나중에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이 말을 수적하는데 그 뒤에 보이가 뭡니까? 인본주의 할 수 없겠죠. 왜?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의 삶은 육신적인 야망과 동기를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2장 9절 10절에 영적인 하나님 원하신 전도성의 눈이 안 열린 거잖아요. 그 사람 보는 눈 안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 2장의 말씀 성취 맛을 봤을 거란 말이에요. 아, 강단을 딱 잡아버린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난주에 다윗의 감사를 회복하는데 감사를 찾아봤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감사하면 눈물 나요. 진짜 감사 찾아보세요. 그럼 오늘은 눈물 흘리지 말고 이번 주는 기쁨을 봐봐. 하나 참 그래도 너무 기쁘구나. 저는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을 하루에도 몇 번씩 저는 반출을 해요. 그래서 돼요. 생각이 나요. 그리고 감사하잖아요. 그럼 말씀이 쫙 인도한다는 걸 쫙 저는 알거든요. 하나님이 성령을 인도하시구나. 이번 주간은요, 말씀이 안 잡혀가지고, 월요일부터 꽝꽝 되는데, 하물며 내가 어느 정도 잔머리를 썼는가 하면은, 챗PT한테 물어봤어요. 한번 해달라 그래. 쫙 나오는데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일반 사람 성교하기엔 딱 좋아. 근데 나는 아니요. 이건 아니잖아. 2번 하니까 아니야, 이거는. 그래가지고 꽝꽝 되다가, 금요일 날 딱 되니까 정리가 딱 돼요. 이게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딱 마무리하고 딱 나니까 문자를 보니까 이거 또 우리 긴급 모임이 있어. 그래 가지고 내가 헐레벌떡 이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꿈을 꾸는데도 하도 지금 꿈을 막 꾸는데 꿈에 막 만들어. 근데 꿈에 나오는 다 거짓말이거든. 잘 안 맞거든요. 그래요. 그 정도로.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이번 주간 정말로 사마리아의 큰 기쁨은 복음 때문이잖아요. 내가 복음 때문에 정말로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건강도 회복돼요. 왜냐하면 엔돌핀이 기쁘고 이럴 때 막 나오잖아요. 성령 체험 받을 때는 수십 배로 더 나온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뭐가 보여요? 전도 현장이 보인 거예요. 요즘은 제가 뭐 잘 안 돌아다니고 그럽니다만은 저는 처음부터 무에서 유를 하나님이 창조하게 한 사람 아니에요. 가족이 우리 왔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나 인천에서 한 명도 없어요. 지인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의 은혜로 만나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거. 배경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게 처음에는 뭡니까? 저기 그 문학공원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중학교 애들 좀 학교 안 가고 땡땡이 부는 애들 있잖아요. 고등학교 얘네들 전도했다니까요. 얘네들 전도해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제 피아노 반주하는 한은경 집사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반주쇼 하니까 예배가 되잖아요. 그랬잖아요. 하나둘 이렇게 삼천제자는 아니지만 저는 맛을 알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2장 40절 47에 복음에 인해서 바뀐 현장도 봤는데요. 아쉬운 게 여기 끝 쭉 지속이 되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끝에가 좀 되면은 세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무너지는 것도 봤어요. 안타깝죠. 담임 목사로. 그러니까 축복받는 사람 보고 지속되는 가는 사람 보고 중간에 무너진 사람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이 왜 복음으로 인해서 축복을 누려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인생 자체가 전도지입니다. 나를 보고 예수 믿고 싶어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과 오랜 친구라든가 가까운 사람들을 물어보세요. 내가 어떤 이미지인가? 저는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내가 어떤 이미지인가? 그러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큰 게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천만 사람이 전도지고 복음 전하고 이러지만은 전도는 늘 지속적으로 만나가지고 관계가 형성돼서 그 사람과 소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응답. 나는 이제 이 초대교회 그 빌립 집사가 이런 사람이었다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까 집사로 지금은 장로입니다. 집사로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과 성령과 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믿음 충만하다는 거 오직 그렇게 결론 낸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또 거기다 또 따라서 지혜도 주시고 확신도 갖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는 따라오게 되었어요. 정말 성령 충만 받아 은혜 받으면은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를 받아서 세상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되죠. 뭐
구약에 보면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뭐 사무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모세가 그랬고 이제 대표적으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칭찬받는 사람. 그런데 사단은요. 칭찬받는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의 악영을 밑으로 쏘기죠. 여기서 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뭐 별별 사람이 쏘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그래서 사단의 목표, 모든 종교와 사단의 목적은 뭐냐? 기독교 말씀이 복음 희미하게 종교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단이 뭡니까? 다 하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WCC에 사람을 따라서 한국 사람이요 가가지고 그 세미나감을 했는데 이 사람이 딱 성령 충만 받으면은 뭐 삼신도 오고 뭐라 그래도 부처님도 오고 뭐도 오고 이런 하더라니까요. WCC 기독교 이름을 한 단체인데 그 종교다원주의예요. 성령 충만 오면 성령 충만 받으면 뭐냐? 한국은 삼신 할매 오고 부처님도 오고 말돼야 안 돼요. 여기에 우리나라의 교단의 절반이 가입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러다 하자는 얘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그런 걸 알고 초공격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영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볼 때는 잘 상담하고 싶고. 자, 두 번째. 사마리아 성경을 복음이 전파됐어요. 스데반의 순교 후에 초대교회 성도 심각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박해와 핍박을 결국 뭡니까? 흩어지게 되니까 복음 확산 도구예요. 핍박과 또 박해와 이런 것들은 복음이 더욱 세계화되는 그런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걸 다시 우리 얘기하면 우리가 은혜 받고 조금 이제 영향 받으면은 주변으로 그 다른 나라로 이렇게 확산이 돼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너무 규모가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부흥이 동기가 아니고 교회 부흥은 당연히 우리가 목표가 돼야 돼요. 동기와 목표는 틀리죠. 그래야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주 혼란한 시대에 빌립은 뭡니까? 사마리아에 내려갔어요. 스데반은 죽고 사마리아에 딱 내려갔단 말이에요. 내려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럼 사마리아하고 그 유대인하고는 어떤 차이 있습니까? 사마리아인은 혼혈이에요. 옛날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아수로에 끌려갔다가 결국은 혼혈 민족이 됐다. 남자는 다 포로로 보내가지고 노예로 보내고. 그러니까 유대인하고는 뭡니까? 너희들은 혼혈이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은 그게 세계공의 아주 중요한 도구인데 국제 결혼이 그래 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에 성이 들어간 거예요. 빌립은. 좀 보통 사람은 너무 요즘 우리가 다 유대인들은 윤리 도덕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그 당시 이미 2000년이 넘어선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사람을 무조건 옹호하자는 얘기 아니고요. 복음 우리는 그건 잊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복음 안에서 해야 돼요. 그렇죠?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 것 주변의 환경 때문에 복음을 놓쳐버린다. 그게 결국은 놓치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는 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적대적 관계 편견을 넘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제일 좋은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 미운 사람 있죠? 원수 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은 너무 훌륭한 분이고 그런 사람이 전도 대상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옆에. 정말로 꼴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이 대상자일 수 있다니까요. 왜냐면 오늘 말씀에 그러니까. 그럼 복음은 모든 장벽을 초월해 마음을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와가 빌립 와가 복음 전하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지가 있는 사람이면은 지가 뭐 잘났다 와서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요. 복음의 능력은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이 정말로 몇 번만 예수 믿고 인생이 바뀌는 걸 보면은요 생각 달라져요. 정말 내가 불신자로 막 고통받는 영혼 속에 있다가 복음 받고 변화되는 바뀌는 이런 거 한두 번만 보세요.
달라져요. 또 여기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저처럼 불신자 상태로 살다가 예수 믿고 인생 달라진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오직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딱 체험이 되지면요. 태산 같은 파도가 밀려도 안 흔들려요. 그 태산 같은 믿음이 있어요. 그랬더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큰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빌립의 전도는 단순히 말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바뀌어 사람이. 여러분 생각부터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지요. 그리고 마음이 치유되지요. 그리고 뭡니까? 삶이 치유되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육신 치유. 이래 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정신 치유되어져요. 정신 치유의 핵은 생각과 마음이에요. 틀린 생각을 하는데 생각부터 틀리면 맞아요.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내가 마음을 정리를 해야 돼요. 생각은 여러 개 났지만 마음은 그걸 가지고 결단하고 확정짓고 이렇게라고 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때에 우리 혼란스러운 정신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그러면 삶이 바뀌어요. 혼란한 삶이 딱 정리가 딱 하면. 저 35년 동안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은 딱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회사 다닐 때인데 회사 사람들이 놀래요. 내 친구들 만나서 이 놀리는 게 놀랍니다. 친구들 와가 놀라면서 또 옛날 생각하고 또 놀리죠. 놀란다 놀리다 잘 구분하면서 들으시고 지금도 보면은 70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 전화 오잖아요. 함부로 말 안 해. 반 존댔어요. 그들이 내보다 사회적인 위치는 더 위에 있던 친구들인데 저는 왜 그렇습니까? 저 인간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아는 사람, 저를 아는 사람을 보고도 알죠. 가끔 이제 제가 그렇게 예수합니다고 욕을 했는데도 교장한테서 했던 친구 봐요. 지금 영월 문화원 원장인데 이제 두 번째 연임해가 한 3년 남은 것 같아요. 왜 전화했냐면 우리 친구 목사님 잘 계신가 해가지고 왔다는 거 그래요. 예수 믿냐 그래. 아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래. 그럼 전 나올 때 간단해. 그래서 지옥 가라 뭐.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친한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체험되어지면 여기 보니 귀신이 떠나고 병도 치유되고 사람의 삶에 근본적으로 전 다 체험했어요. 커피도 못 먹던 게 예수 믿고 나니까 커피가 들어가요. 나 커피 못 먹었어요. 커피 먹는데 향이 좀 먹었는데 먹으면 으악! 그 심령 아주 미칩니다. 출근해가지고 커피 한 잔 놔주셔요. 딱. 근데 어느 날 은혜 받고 타다 보니까 커피가 넘어가네? 그래서 한 40대 때 제 몸무게가 한 68, 70 나갔는데 지금 70, 지금까지 30년을 그대로 유지를 해요. 조금 쪄봐 이상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삶도 바뀌게 해요. 생각도 바뀌게 하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은 이 지금 혼란의 시대에 나라도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좀 언약으로 잡고 승리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저는 바울은 뭡니까? 빌립보 3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배설물이 된다. 기준이 그래 기준이. 바울이 앞에 얘기해 보면 내가 무슨 집 하라고 그랬더라 까먹었는데 그리고 자기가 최고의 가말리알 문화에서 생이고 뭐 한마디로 그 이스라엘에서는 차기의 어떤 사람이냐 요즘 말로 대통령감이요 바울이. 그런데 그게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래도 고사한 비밀을 알고 나니까 그건 배설물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세상의 모든 고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그들 비춰서 배설물로 여깁니까? 여기집니까? 그 배설물을 버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준이 되어져야 우선순위가 바뀌고 어떠한 핍박, 환란, 문제가 와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복음 따라가는 겁니다. 복음을 빗나가면 떠날 땐 떠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복음에 빗나가면은 우리는 같이 갈 이유가 없대요. 그렇잖아요. 사람 따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사람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거나 지금도 그래요. 참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내가 인생이 어땠을까? 별 볼 없지 뭐. 그래서 저는 예수 안 믿었더라면 내가 하도 고민하다가 지금 아마 머리카락만 안 남았을 거예요. 난 거의 100% 죽었다고 난 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두 번 최고 계획이. 하나님 날 구원이 뭐냐? 그래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40일 새벽에 올바른 신앙생활 하자고 그 새벽 기도 내 혼자 결정했잖아요. 하다가 응답받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진짜 울면서 40일을 한 20일은 울었어요. 왜? 내 같은 인간이 정말 어쩌다 구원받고 그래서 오죽하면 나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걸레봐도 못하고 벌레 못한 나를 어디에다 쓰시려 구원해 주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내가 안경 썼잖아요. 그래서 손수건은 새벽기도 필수요. 왜? 눈물 나니까 닦아야 되니까. 그리고 오니까 주변이 고생 많았지요. 갑자기 인간이 바뀌어가지고 신학을 하지요. 직장을 그만두지요. 대책 없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따라준 분이 우리 천국 간 집사람이었어요. 사모님.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나요. 내가 그런 최후의 상급이 뭐냐? 결국은 땅에 사는 위에서 부르신 분은 처음부터 저는 목회를 위한 목사가 아니고 정말로 내가 직장 생활을 한 10년 했기 때문에 저는 원래 직장 선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기 시화공단 가가지고 다녀보니까 없어 내 설 자리가. 그러다 인천에 와가지고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 내가 교회를 작게 하든 크게 하든 하나님 나는 선교도 단기 선교 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해서 교회 이름이 서해로 교회 아니에요. 서해로 복음도를 가자. 지금 많은 사람이 소망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소망 있는 교회를 했는데 내가 한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조금 언어가 준비되고 좀 젊은 나이 준비됐으면 저는 목회 안 하고 선교사로 나갔을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언어가 준비 안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나한테 네가 보니까 전도자의 길이 최고 상급이요. 전도가 최고 상급이고 전도자의 이 길 가는 거지. 그리고 위에서 부리는 상을. 그건 뭡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천국 시민권자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천국 시민권자는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돼요. 설령 그러다가 좀 실수했다. 그래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정죄할 게 아니라 좀 깨닫게 하고 기도해 주고 좀 보듬어서 힘을 줄 필요는 있어요. 그죠? 격려해 줄 필요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빌립보 3장 20절에 이 그리스도의 최고의 이름을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땅에 소망 없어요. 하나님 소망 좀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오직 그 돈 바라보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난 오늘 이 순간에도 오늘 천국 가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인직은 좀 우리 교회가 좀 단단 이렇게 좀 이제 세대 교체가 되어진 다음에 불러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드는데 뭐 요즘 80, 90? 뭐 길병원에 그 가천 길병원에 길여사는 93세인데 사진이 50대밖에 안 보여요. 매스컴에 났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렇죠. 뭐 누구는 또 뭐 그래요. 예수 믿지 않고 오래 사는 건 살아야 돼. 왜? 언제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모르잖아요. 악하게 살아야 돼요. 저는 그런 없어요.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기쁘게 갈 수 있어요. 왜? 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 칭찬받을 게 있어요. 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히브리서 9장 27절을 말씀했잖아요. 한 번 죽는 정하신 것이 그뒤 심판이 있다니 누구나 죽어요. 우리 소만의 성도님들은 다 시한부 인생이죠. 맞죠? 내가 아무리 약 먹고 아무리 건강하고 해도 못 살아요. 오래 못 살아요. 물론 뭐 김영석 교수도 그 믿는 양반인데 105세인가 6세더라고.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저 아이는 시한부 인생인데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42절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냐? 칭찬받을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 왔냐? 이러고 말 거냐? 구원 받으니까 가긴 가죠.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왔을 때 살아야 돼요. 인생을.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놓치고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거, 3, 6, 11에 빠져 그대로 살잖아요. 이번에 오늘 목사님들 모임이 있을 때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들. 우리 좀 하나님 왔을 때 생각하자. 하나님 왔을 때를.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이러쿵저러쿵 하다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쓰자. 하나님 앞에. 기다릴 건 기다리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어떤 젊은 목사님이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와서 그랬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했더니 아, 목사님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를 봐야 돼. 그렇죠? 이 땅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는 남는 게 필요 없어요. 복음의 유산만이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후대에게 전달이 되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이게 전달 안 되고 인본주의, 물질주의 또는 성공주의에 빠지게 만들면 그게 안 좋은 유산이니까요. 근데 거의 그래 살아가잖아요. 복음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래도 조금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좋은 대학을 나와야 돼.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거. 그래 본들 하나님 왔을 때는 복음 놓치면은 지옥인데 그렇게 지옥 인생 만들어 놓으랍니까?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 자녀들 물려준 게 나는 예수님 종교화 시켜가지고 천국 백성이 지옥 백성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처럼 자녀들에게 저주를 내는 게 어디 있어요? 문제가 있다.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을 심어줘야지. 문제가 생기면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이게 그런 문제 아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령 지금도 역사하셔요. 그렇게 우리를 통해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도 하시길. 그럼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을 키워줘야 돼요. 근데 자녀들이 누구 보고 배우니까 부모님 보고 신앙을 100% 배워요. 교회 와서 설교 듣는 건 아닙니다. 부모가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면은 애들 교회 와서 배워. 믿음의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부모님 보고 자녀들이 배운다니까. 그게 체질화 된다니까요. 그걸 어설프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이 그런 꼴 보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돼요? 망하도록 만드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밖에 세상이 그래요. 우리만이라도 우리 후대들, 여러분들이 문제와 환경이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도록 여러분들이 본을 보이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앞에도 얘기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내가 복음을 받아야 전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복음 받지 못한 사람은 예바의 헛소리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성령께 내주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 나 계획 세우고 뭐냐? 무조건 복음 전하고 뭐 기사 그런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증거를 보여서 그게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이 복음 전은 도구가 되냐? 아니면 예수님 믿고 예수 이야기는 하는데 내 삶이 복음을 막는. 그래서 직장을 엄밀하게 구분하면요. 복음 전하기에 유익한 직장이 있고 복음 전하기에는 해가 되는 직장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데 룸사롱을 한다. 그럼 통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업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복음을 막는 업이에요. 그럼 우리 다른 사람 살리는 쪽으로, 다른 사람이 힘을 주는 쪽으로,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쪽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교육 계통이라든가 이런 계통이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 좋은 거예요. 딴 얘기를 해서 문제지만은.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요한복 14장 20절에 기도하면 생각나게 가르치신다고 그랬어요.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2장 9절에. 저와 여러분 그래도 대사로 살아가야 됩니다.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이 세계복음화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가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 가르쳐 분만 모든 가르쳐 지켜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든 안 하든 우리 방향은 뭐죠?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뭡니까? 처음부터 시작했잖아요. 2000년도에 교회 시작했을 때에 선교사님 모셔가지고 2000년 9월 달입니다. 선교대 할 때 모셔가지고 중국에 있는 분이에요. 모셔가지고 김모세 목사님 거래요. 이름은 내가 모르겠고. 그 당시에 30만 원 드렸더니 이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주냐고 교회도 이제 몇 명 돼도 않는데 그래 시작한 게 우리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선교를 단절된 적이 없어요. 이쪽 방향 일로 가고.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교회는 전도 선교 방향 맞춰야 돼요. 우리가 잘못 자산이 아니에요. 교회 전도 선교를 놓쳐버리면 교회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먼저 내가 복음을 누리고 전도성의 방향 맞춰서 어떻게 하든지 이쪽으로 방향. 그럼 지금 뭡니까? 와인은 티시키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내가 지나가다가 한 아이를 봤어요. 얘기하는데 이 언어가 돼야지. 이제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느끼는 게 뭐냐? 한국 아이들은 어른들 얘기하면 안 받아요. 도망가 그냥 가요. 몰짝가 가요. 한국 애들은 요즘 문화 그렇더라고 어른들. 혹시 이상. 근데 외국 애들은 얘기해요. 그럼 그런 아이들에게 눈높이가 같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세계복음을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에게 큰 기쁨이 넘치는 이 축복을 전달하는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마리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말씀이 우리 소망의 전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그 주변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